세계의 주요 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 원동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자, 이 분석은 아주 강렬한 주장으로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휴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모두 전쟁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메시아적 소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적 소명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메시아 같은 인물이라고 굳게 믿는 걸 말해요. 이게 그냥 권력욕이나 명예욕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론은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어떤 신성한 목적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메시아적 소명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 분석에서는 크게 3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자기가 신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일까요? 분석해서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100만 배를 곱해보라? 상상조차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을 한번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트윗하고 TV 보고 비행기 타고 유세장 가서 몇 시간 연설하고 또 다른 유세장 그리고 또 다른 유세장 이걸 몇 달 동안 매일 반복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바로 이게 초인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절대적인 대담함, 즉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이 날 지켜주니까 총알도 나를 피할 거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바로 천국으로 간다. 심지어 자신의 육체는 그저 그릇일 뿐이고 죽음은 자신을 순교자로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더 큰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바로 피해망상입니다. 자,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내가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은 세상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와 사명감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공격이 이들에겐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대담함 그리고 독특한 확신을 가졌다면 이들이 이루려는 구체적인 임무는 과연 뭘까요? 3명의 지도자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들의 표면적인 목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권 수호, 미국을 다시 위배하게, 이스라엘 안보.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세상을 뒤바꿀 만한 궁극적인 임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야톨라는 미국을 파괴하고 트럼프는 세계주의라는 암을 제거하고 네타냐후는 고대 다윗 왕국을 부활시키려는 거죠. 먼저 아야톨라의 임무를 볼까요? 이건 거의 종말론에 가까워요. 단순히 이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정체를 하나로 묶어서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중심, 즉 거대한 사탄으로 지목된 미국을 이란이라는 소굴로 끌어들여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이나 순교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믿고요.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의 임무는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제국을 파괴해서 미합 중국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세계주의, 끝나지 않는 전쟁, 열린 국경, 소위 오크 정치 같은 것들은 건강한 공화국을 병들게 하는 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피와 불, 즉 혁명을 통해서라도 도려내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그의 임무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기원전 1000년에 세워졌던 다윗 왕국. 그 이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제국이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이어진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마침내 고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임무를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타냐후의 목표, 즉 고대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려면 현재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 제국이 약해지거나 사라져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제국을 파괴하겠다는 게 바로 트럼프의 임무잖아요. 왜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부흥을 돕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바로 이 분석이 던지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이 이론이 제시하는 답은 바로 미국 내의 강력한 세력,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강해져야 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들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임무가 맞아떨어지도록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걸까요?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메시아적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재림이죠.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예수가 다시 오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분석은 이 거대한 계획, 이 수백 년 된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아주 놀라운 인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과연 이 모든 생각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기독교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신의 뜻을 꿰뚫어보는 메시아적 소명을 받은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로만 알고 있던 바로 그 아이작 뉴턴이 수백 년 전에 이 거대한 계획의 지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이 분석은 마무리됩니다.